여러분 혹시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랜 시간 해외 나가는 것이 막혀 있다가 2022년 들어와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가면서 이제 여행에 대해서 거부감이 적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연말 연시에 인천공항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 가운데는 새로운 여행지로 나아가서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큰 인생에 도움이 되고 경험이 되고 또 유익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저도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여행을 많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선교 여행이다 보니까 주로는 이제 사역 중심으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화들을 경험하는 것은 제 인생에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뵐 때마다 가능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살 이전에, 젊은 시절이죠.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이제 여행에 있어서 이제 제가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나라에 가서 한국에서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음식들을 먹어보고, 한국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경험해보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문화재들,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언어를 섞어가면서 그 삶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여행에 그래서 제가 최우선순위로 두는 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젊지만 한 해 한 해가 저에게 쌓여가면서 점점 그 여행을 제가 가는 목적, 그리고 여행 가운데서 제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바뀌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졌냐면 내가 이 여행을 누구와 함께 갈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해보시면서 해보시겠지만, 이제는 사실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보다도 같이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함께 이것들을 공유하면 좋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 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여행으로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행길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이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이 여정을 걸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여정 가운데서, 특별히 험난하고 특별히 분할한 마음을 떠난 이 여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 다시금 주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전에 24장 초반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13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만 가지고는 그날이 무슨 날이고 이 두 명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24장 초반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안치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지난 첫 날, 그리고 그 새벽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 가운데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 굳게 닫혀 있어야 하는 그 돌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님을 이곳에서 찾느냐? 그가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이르셨던 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지만 너무나도 기뻐서 이 소식을 곧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그와 함께 있는 제자의 무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지만 이 제자와 제자의 무리들이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베드로만이 무덤으로 뛰어가서 정말로 그 여인들의 말대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안식이 지난 첫째 날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곧 바로 그날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여성들로부터, 여인들로부터 제자와 제자의 무리들이 들은 그 날에 그 제자와 제자의 무리들 가운데 2명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은 성경 가운데서 여기 나와 있는 25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 외에는 자세한 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25리는 대략적으로 11km 정도의 거리이고 사람이 걸어서는 약 2시간 정도의 성인 걸음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의 곳이죠. 우리는 이들이 왜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진행되는 이들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통해 왜 갔는지도 조금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마을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을 가면서 그동안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전에 들었던 따끈따끈한 소식, 하지만 나의 눈으로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것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과연 믿을 수는 있는 것인가, 아마 이런 의심이 섞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너희가 무엇은 얘기를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들이 자신들의 믿음 가운데 가득 차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심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무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여정 가운데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의심과 불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에 가득 차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담대히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로 주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주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혹은 왜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으시고 다가와 품어주지 않으실까 의심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 불안함을 가지고 자신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할 것은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불안과 공허와 낙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결코 놔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그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지요.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제자의 무리로서 그들이 특별히 이 가운데서 그들이 11명, 12명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게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공생의 활동을 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일으키시는 기적을 계속적으로 봐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는 그 날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제자 무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인간의 눈으로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무엇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그들의 예수님을 잃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상실감 때문에, 그리고 그 상실감 가운데 젖어서 예수님의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심에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모르셔서 물어보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실 때에 이들이 곧 이런 낯빛이 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것만을 보더라도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온전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확신으로 차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픈 빛이 가득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그렇게나 따르고 믿고 의지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있지만 그들의 인식과 그들의 경험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금 죽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슬픈 낯을 띠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글로바가 약간 힐난하는 말투로,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 소식을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분께서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우리를 이제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방의 손길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일으켜서 구원해 줄 것이다, 해방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 가운데 모였던 것들,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그 사실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종화시키시고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걸 모르십니까? 그런 주님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으신 것, 그리고 무덤에 갇힌 것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그걸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투로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당신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알지 못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글로바와 제자야말로, 이 두 명의 제자야말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 앞에 오셔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히려 이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등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가 단순히 인간이요,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고백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마르다가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어떤 사람은 당신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모세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들도 마땅히 이런 고백을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점점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말과 일에 능한 한 명의 선지자이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큰 상실감과 큰 죄책감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과 입술 가운데 넘치는 광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20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이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20절부터 24절 가운데는 그들이 재미있는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재미있는 것이 이들이 사용하는 20절부터 24절까지 사용하는 우리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20절에서 이들이 우리라고 하고는 그 뒤에 누굴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관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인데 왜 어째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들이 사용하는 여기서의 우리라는 표현은 자신들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혈통으로서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 족속으로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지만 대제사장들과 관리인들도 이들과 제자들과 동일한 유대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죽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21절에 우리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21절에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랬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카리스마적인 메시아로서 오셔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는 않지만 그가 일으키신 기적과 그의 가르침을 듣고 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카리스마적인 절대자,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리더일 수도 있겠다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혹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알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2절에 우리는 누구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22절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공동체로서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아직은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전해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그 예루살렘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모여서 고민하고 의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그 소식,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믿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24절에 나온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이 제자와 제자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지만 아까 앞서 말한 베드로와 같이 정말로 그것이 사실인지 뛰어가 확인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온전히 믿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갈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가운데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20절부터 24절까지는 다양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석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에 속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이시며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다시 오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우리는 아직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런 믿음 없는 연약한 제자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련하고 믿음이 더딘 자들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는 평화를 주시는 왕이심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확인의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가운데 써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자신에 대한 것들이 단순히 자신의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그 창조되어지는 그 순간의 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증거된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믿음을 더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더 풍요를 누리는 것 같아 보이고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 같아 보일 때에 나는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지고 상황과 환경적으로 괴로워지고 마음과 영혼조차 지쳐서 이렇게 낙담해야 하는가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사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감싸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런 주님의 말씀과 담력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때로는 의심이 들고 확신이 들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말씀이 우리를 깨워 살아계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후의 말씀은 저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깨우쳐 주시는 그 주님을 그 순간에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슬픈 빛이 있고 오늘 부는 차가운 바람과 같이 식어져 있는 마음이 점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엠마오까지 가는 그 짧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의 짧은 길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 우리 가운데 유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가리워졌던 눈을 축복하여 주시는 떡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때로는 냉랭하게 식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여 주시고 떡을 떼어 주사 먹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가려졌던 영적인 가려졌던 눈들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에 달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전했던 제자들처럼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향기를 내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